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 율법에 속하여서 죄의 문제와 마음의 새로운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바울 사도는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억울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죠. 그 법이 언제까지 주장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법이 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그에게 적용될 수가 없죠. 자,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자,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그 결혼이라는 가정의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법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여인은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이 남편이 있는 동안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그 법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간다거나 그러면 그건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이, 그 남편의 법이 이 여자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간다 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그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었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섬기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한 자, 법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얘기에 가도 괜찮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더니, 내가 살아있어서 그냥 그 율법 속에 있었을 때는 그 율법을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망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 때문에 난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으면 율법에 벗어났어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그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그것에 저촉돼서 영원히 죽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는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렇다고 보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악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나를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율법에서 도둑질을, 탐심을, 탐내지 말라. 율법에서 그랬다고 하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 탐심이라는 죄가 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탐심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율법을 보니까 내 속에 이게 있구나, 이게 죄네.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 선한 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선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 이 죄의 문제로 해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선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다가 죽었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그 선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 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 본성을 한번 보자.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취죠. 바로 그것이 나에게 넌 그건 잘못인 거야. 하고 가령 율법이 없기 전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남의 거 도둑질했어요. 죄인지를 몰라. 그러나 내 속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지를 내가 죄라고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죄구나. 죄를 내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은 죽어버렸고 죄만 살아나더라 이거죠. 근데 그 열매는 결국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 배웠을 때는 이것이 두 개를 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속에는 그것이 자꾸만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죄인지 아니지 구분도 못하고 이런 것들로 나는 계속해서 갈등을 했다. 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로 이런 죄가 내 속에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죄를 지게 만들고 계속 하는데도 이걸 우리는 제대로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못하는 않는 것으로 내가 끌려. 왜 이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니까 이건 아닌데 자꾸 끌고 가더라고 그거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악이 나를 끌고 가. 이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라고 정의를 해줬으냐?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말면 나 죽어가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자가 되더라 그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영접하고 보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됐고 이제는 이 죄의 법에서 나는 벗어나게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 동안 이 사망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 갈등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더라 그거죠. 그런데 이 갈등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 감격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 그 감격을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서 죄와 갈등하고 싸울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녀가 됐고 죄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 되었고 주님의 것 되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실 것이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오직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